우리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았습니다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일 후라는 것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예수님의 그 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후에 7개 교회에 보낸 편지와 또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예수님을 본 후에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묘사하면서 계시록 전체 초점이 이제 하늘 보좌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변환을 하늘의 열린 문이란 표현으로 그 내용을 이렇게 바꾸고 있는 것이죠. 이 하늘의 열린 문이라는 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리적인 실체를 가진 문이 아니라 계시의 문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요한은 1장에서 4장 오늘 말씀 포함해서 세 가지 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얘기한 문은 3장 8절에서 나오는 기회의 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이 문을 활짝 열고 자신이 아니면 누구도 닫지 못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문을 통과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기쁨에 동참하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문을 기회의 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은 선택의 문이라고 합니다. 선택의 문은 3장 2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부활하시고 영광 중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 문 앞에 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문을 열기를 권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첫 번째 문이 하나님 편에 일어난 일이라면 두 번째 문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선택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문을 열 수도 있고 안 열 수도 있지만 그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문이 오늘 1절에 나오는 하늘문, 즉 계시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다, 이런 표현들은 성경에서 자주 나오죠. 야곱에게, 에스겔에게, 예수님에게, 또 스테반에게, 베드로에게도 이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계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어쨌든 이 계시 속에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는데 이 음성은 1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뭐라고 하냐?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이것은 혹시 될 일이나 앞으로 될 수도 있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인데 그것을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늘보좌가 있는 곳, 이 3층 천으로 요한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처럼 우리가 이 살아있는 채로 바로 이렇게 하늘나라에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요한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삼층천을 데려가시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2절 말씀에 성령에 사로잡혀라고 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거 없는 얘기라고 하기보다는 정확한 해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삼층천에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본인이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살은 채로 갔는지 내 영만 갔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러고 그랬어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똑같이 간 거예요. 똑같이 요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에 사로잡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한은 삼층천으로 가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재림할 때에 어떤 형태로 갈 수 있는지는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세상에서는 휴거다라고 얘기하죠. 살아있는 채로 우리가 하늘로 이렇게 들려 올려질 것이다.
그건 모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는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요한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늘 보좌에 있는 것으로 같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1절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았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소리 같이 나에게 들린 음성이 말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나는 순식간에 성령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그 위에 누군가 앉아 계셨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핍박으로 고통받고 있던 요한에게 있어서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엄청나게 위로가 되었겠죠. 그리고 이 계시록을 읽은 당시의 많은 성도들, 교회들, 하나님의 심판 예언에 있어서 큰 힘을 얻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지금 핍박을 당하고 고통받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볼 하늘나라라는 것은 이 영광의 하늘나라라는 거죠. 또 그 영광의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그 앉아 계신 보좌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그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 힘이 되었겠습니까? 혼돈의 세상을 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 곧 말씀으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온 세계 통치자이심을 깨닫게 되는 그 일은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은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문인 계시의 문은 위로의 문이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세 가지의 문을 모두 허락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면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위로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이신 일, 그것은 앞으로 우리들에게 일어날 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 앞으로 우리도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늘 보좌가 있는 3층 천으로 요한은 갈 수 있었습니까? 바로 성령에 사로잡혀서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히시길 바랍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야지만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세상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하늘 보좌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혼돈과 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도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지상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요한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백성에게 주신 계시이시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환난의 때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에 사로잡혀 하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는 이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서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벽옥과 홍옥 같고 무지개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 모습이 에메랄드 같았습니다. 또 보좌 둘레는 24개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는 24명의 장로가 흰옷을 입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들과 우르렁거리는 소리들과 천둥 치는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7 영입니다. 요한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상징적인 형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형상은 벽옥과 홍옥과 같고 무지개가 보좌에 둘러싸고 있었고 그 모습이 에메랄드 같이 빛났다라는 것이죠. 이 보석들은 대제사장인 아론이 입었던 에봇의 흉패에 달려있던 그 12보석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 보석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상징하는 것이죠. 보좌는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무지개에 둘러 있어서 위엄과 그리고 영광을 지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좌에는 호응같이 따뜻한 빛이 감돌아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음을 나타냅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보좌는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그런 곳임과 동시에 그곳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아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을 이 보좌가 보이는 상징적인 것들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에스겔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심판을 위한 것으로 묘사되었던 반면에 오늘 말씀에서는 심판과 동시에 또 완전한 사랑을 지니신 분을 하나님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에서는 묘사되지 않은 부분이 오늘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보좌 주위에 24개의 보좌가 있고 또 그 보좌 위에 24명의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앉아있는 모습, 그것이 오늘 새로운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이죠. 흰옷은 거룩을 의미하고 또 면류관은 영광을 상징합니다. 즉 24명의 장로들은 거룩하게 되어서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른 성도들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어제 말씀 중에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이긴 후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24명의 장로가 누리는 이 영광은요, 바로 장차 성도들이 누릴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24명의 장로는 성도들을 대표하는 그런 장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를 대표하는 장로들이 이 보좌에 함께 앉아있다, 그것은 바로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있을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의 동화 잘 아시죠? 미운 오리, 생긴 것이 다르고 또 털 색깔이 다르다고 오리들은 그 막내 오리를 미워합니다. 그 미움받던 오리는 점점 자라면서 더 다른 모습이 되고 또 형제 오리들로부터 더 미움을 받게 되죠. 그런데 결국에는 백조의 무리와 함께 어울리게 되고 자신이 백조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름다운 하얀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날게 됩니다.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은 지상의 보좌인 가이사의 보좌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황제를 숭배하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로마 제국 내의 이단이었고, 거꾸로 우리가 이단인 거죠. 그리고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받았어요. 미움받고 박해받았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은 항상 핍박과 박해가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습니다. 요한도 자신을 신격화해서 우리 주, 우리 신으로 자신을 불러라,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그 말에 거역해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한 것이죠. 그런데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보좌, 그것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요한이 뵙는 순간 지금까지 있었던 지상의 통치와 핍박으로 인한 고통, 상한 마음, 그 모든 것이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을 읽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땅의 보좌에 앉은 사람들은 우리들 크리스찬에게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옳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방식과 삶에 거스리는 삶을 살고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려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핍박하고 고난합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없다라면 아마 다른 세상과 같은 길을 살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죠. 우리 동경은혜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죠. 바로 하늘나라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입게 될 옷은 더러운 죄인의 옷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나는 영광의 찬란한 그 거룩한 옷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영광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땅의 보좌가 아닌 하늘의 보좌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지상의 어떤 것도 성도인 저 여러분을 하늘의 보좌에서 끌어내릴 수 없는 것이죠.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하늘 보좌에서 끌어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답게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리바다와 같은 것이 있고 보좌 가운데는 보좌 둘레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생물이 있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처럼 생겼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처럼 생겼고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처럼 생겼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생겼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지고 있고 날개 둘레와 안쪽에는 눈물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했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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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이제 오시는 분이십니다. 이 보좌 앞에는 바다와 같이 넓게 수종으로 포장되어 있었는데 보좌 가운데와 둘레에는 눈이 가득한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이 네 생물은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는 피조물로 보좌를 지키고 있는 피조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은 앞뒤로 눈이 가득했고 6 날개 주위와 안쪽에도 눈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으로 그 피조물들이 쉬지 않고 쳐다보며 거룩한 보좌를 항상 지키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7절에 모모처럼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사자처럼, 송아지처럼, 사람의 얼굴처럼, 독수리처럼 이렇게 생긴 4개의 생물체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자라는 것은 아니고 사자처럼 생겼다라는 것이죠. 이 4 생물들은 각 영역을 대표하는 것으로 들짐승들 중에서 가장 센 그 사자처럼 그 왕권과 용기를 상징하고 또 가축 중에서 가장 힘이 센 송아지처럼 희생과 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사람 같은 것, 지혜를 상징하고 또 마지막으로 독수리처럼 하늘을 지배하고 또 이렇게 빠르고 민첩한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4 생물들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해서 그 특성에 따라 밤낮 쉬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고 있는데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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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이제 오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만약 성도들의 찬양 받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싫어하신다면 바로 자기 피조물들이 찬양을 하도록 하시지 않으시겠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 오실 그런 엄청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왕을 신격화해서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는 전쟁 영웅들을 또 신격화시켜서 경배하도록 했습니다. 성경에서 로마 제국 왕들은 스스로를 신격화해서 백성들의 경배를 요구한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의롭지 못하고 불완전한 인간은 다른 사람의 경배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우상 역시 허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배를 받을 자격이 없죠. 그리고 거룩과는 상관이 없는 나무나 돌 같은 피조물들도 인간의 경배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스스로 계신 하나님, 완전한 거룩을 지닌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십니까? 유대인의 사고에 의하면 한 말을 2번 반복하고 2번 얘기한 것을 다시 1번 반복해서 3번 말하면 그것은 최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얘기합니다. 거룩을 3번 말한 것은 최상급의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죠. 최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최상을 드리는 찬양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질일까요? 물론 물질도 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으로 드리는 찬양이 바로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성도들은 더 이상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 슬픔, 아픈 것이 없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찬양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그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하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부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땅에서도 찬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가서도 찬양할 수 없고 또 하늘나라에도 갈 수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우리가 이끌어야 하겠죠. 우리도 찬양하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찬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천국이 완성되지 않은 이 현재에서 주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받으시기 원하는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통해서 삶 속에서 드리는 찬양, 그리고 우리의 찬양과 함께 더불어 믿지 않는 자들을 함께 주님의 찬양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찬양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찬양을 가장 값지게 여기시고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 9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원토록 사시는 보좌에 앉으신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24명의 장로들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토록 사시는 분께 면류관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의 기쁘신 뜻을 인해 만물이 존재했고 또 창조됐습니다. 그 생물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있을 때 장로들은 하나님께 나와 경배를 드렸습니다. 24명의 장로는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한다라고 했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구원받은 모든 시대 성도들의 대표들, 그 대표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로들은 주 우리 하나님이요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것은 그들이 자기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주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우리들 간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나마의 벨리엔티 인디언들은요 주라고 하면요 사람의 두 목의 자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두 목의 자리, 그러니까 큰 사람, 목이 2개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보다 더 크다, 그게 바로 주라는 의미라고 그래요. 그리고 페루의 아무에사 인디언은 주를 이런 주라는 것은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분, 그게 바로 주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을 붙들고 지키는 관계, 그게 바로 이 페루의 아무에사 인디언들의 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서부 아프리카의 라이베리아의 여러 종족들 사이에서는 주라는 것은 사람 소유자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노예를 소유한 추장이라는 말에서 온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뜻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종의 신분에서 자유롭게 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종의 신분에서 자유롭게 하다, 구속의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참된 의인 것이죠. 여기에 복음의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이시고 우리의 소유자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그래서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피를 흘리신 분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지, 로마의 황제나 또 그 나라의 최고의 리더를 우리가 주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의 구속을 아는 사람만이 자기를 주관할 권세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주라고 고백할 대상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소유자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분을 인식하지 못할 때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들이 자신의 피조물됨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성도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피조물됨, 그 유한함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되심을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유한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만물이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해요. 모든 생물이 진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자기가 높임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로 물든 이 세상의 실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상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하겠습니다. 세상과 우리의 면류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진정으로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뜻대로 지음받았으니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뜻대로 지음받았으니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